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2025년 이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22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짧게 광고만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중보 기도에도 나와 있었지만은 내일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신년 그 성회를 인도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시간을 또 허락하셔서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목사님과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 주에는 그 새벽 예배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제 서울에서 집회를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또 내려오면서 대전에 들려서 또 신방을 또 한 군데 또 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거진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정 때문에 출타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좀 아시고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이제 금요 저녁에 그 기도회까지는 각자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참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회막도 다 이제 완성하고 이미 이전에 하나님 말씀도 다 주셨고 그야말로 이제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진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셔요. 이렇게 복을 선포하라 말씀하셔요. 놀랍고도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어렵게 난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복 주시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고, 우리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마음이 그냥 때로는 조급하시기도 하시고, 더 또 여유를 가지시고, 풍성하게, 인색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도 그냥 찔끔찔끔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무슨 그런 식의 복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은 풍성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 그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잠깐 보게 되면은 23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복은 여러분 어떻게 오는가? 오늘 방금 읽은 이 23절 말씀에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복은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죠. 아니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복받기 원하죠, 그죠? 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늘 새해 되면은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 싫습니까? 다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부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냥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복 받으려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테크도 하고 보험도 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려고, 복 받으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놀랍게도 그죠? 복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여러분 말이 있듯이, 그죠?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공을 세우면 하늘도 감동해서 내게 이런저런 복이나 은혜를 주겠지 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복은 내가 뭘 한다 해가지고 내가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은 받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구하시고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고. 내가 복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복을 줬다가 잃었다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 주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처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잠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여러분 1장으로 가셔 보세요. 제일 앞에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그 창조의 그 과정 속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내용이 그 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 중에서도 유독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일을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본래가 뭐예요? 복된 존재입니다. 복을 받은 존재라고요.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하지?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납지?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할까? 왜 이렇게 비참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미 복받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아니, 복을 받았는데, 그죠? 뭐 또 복 달라고 막 그러겠습니까? 이미 복 받았는데.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원리가 그래요. 복을 받지를 못하니까 온통 세상 살면서 복 달라고 허덕거리고 막 껄떡거리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어떡하지 이제 복 달라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막. 온통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좀 잘할 수 있을까? 내 소원을 좀 이뤄볼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얻으려고 얼마나 헐떡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원래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뭐 헐떡거릴 필요가 없어요. 원래 복이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옆에 똑같이 나란히 서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고 여러분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달라야죠. 그래서 다른 구석이 있어야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3절에 걸쳐서 여러분 3절에 걸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24절 끝에도 원하며 25절 끝에도 원하며 26절 끝에도 원하며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앞에 서두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요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다니까요.
3번씩이나 지금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 복 그 자체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은, 아니 복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복된 자인지, 내 안에 정말 복이 와 있는지를, 들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이미 주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거거든요. 변함없이요. 오늘 말씀 끝자락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것만큼 복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주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도 사셨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그 당대에 예수님을 바라본 모든 자들은 다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 아닙니까? 곧 하나님의 얼굴을 다 봤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표정이 어떨지를,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봐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은 너무나 밝고 환하고 그냥 환한 그 미소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표정 아닐까요, 여러분? 설마 복 주시겠다는데 인상 쓰고 있고, 복 주시라는데 그냥 막 얼굴을 막 이 오만 상을 다 찌푸리고 계시고, 설마 여러분 도끼 눈을 뜨고 계시고, 이런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 진노의 얼굴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여주시는 진노의 얼굴이죠. 그거는 그 얼굴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얼굴은요, 너무나 온유하시고 너무나 인자하시고 너무나 밝으시고 환한 그 미소로, 해같이 빛같이 밝은 그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앞뒤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주님의 얼굴이 지금 비춰집니까?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주님의 얼굴이 보여집니까? 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복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늘 우리가 환한 모습으로 있는 게 좋겠지요. 늘 그냥 인상 쓰고 짜증스럽고 퉁명스럽고 그냥 환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얼굴이 아니고,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주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단 마귀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그런 얼굴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누구보다도 강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죠.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우리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평강은 여러분 단순히 평화로운 것, 평안한 것, 뭐
아무런 어떤 문제 없이 그냥 무탈하게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평강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 평안, 이 평강이라는 그 원어인 그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그 뜻이 여러분 완전한 걸 말합니다. 완벽한 걸 말해요. 온전한 걸 말한다고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연합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평안이라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단지 그냥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이런저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그 평안이라는, 그 평강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신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풀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어떤 그런 자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해줄게. 나도 너를 미워하고 너를 싫어하고 너를 원수처럼 대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네 잘못되는 거 보고 나는 아이고 꽃이다 이러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 평강이라는 의미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때로 누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처럼 여길 그때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랬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이죠. 그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그 뜻이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붙드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을 하셔서 내가 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뜻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차마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없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늘 내 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이 정말 참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그죠?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이루셨어요. 사단 마귀의 모든 대적도 다 물리쳐 이겨주셨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저런
힘듦과 어려움, 고통,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그 이기신 주님 뒤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것처럼 쉬운 일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막 밤새도록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 계획 썼다가 지우고 저 계획 썼다가 지우고 이것 좀 해볼까, 저것 좀 해볼까, 이 사람 만나볼까, 저 사람 만나볼까,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습니까? 머리 굴린다고. 예? 그러다 또 실패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얼마나 거쳤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 그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뒤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요. 주님께서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요.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신약 요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과 20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지금 찾아오신 그 장면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는 그곳,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곳, 문을 딱 끌어 잠가놓고 혹시나 자기들도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자기들도 문초를 당하고 혹이나 십자가에 달릴까 싶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곳까지 주님은 찾아오셨지요. 부활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들 앞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이 김베드로 목사에게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유, 뭐 목사님이 저래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은 담대하시겠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알게 모르게 염려, 걱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 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가장 큰 염려는 물질입니다. 교회 재정은 어떡하지? 달달이 임대료도 내야 되고 이런저런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이 임대료는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 또 사례는 어떻게 하지? 가정을 또 건사해야 되고 가정을 또 꾸려야 되는데 재정에 대한 염려가 사실 제일 크죠. 근데 제가 참 부끄러운 이 간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 목사님 저는 막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돈 걱정 없이 삽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마다 아마 각자마다 염려되는 것, 걱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직장의 일,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 어떤 물질의 부분, 어떤 건강의 문제. 병원을 가보세요, 여러분. 환자들이 넘쳐나죠, 여러분. 병도 여러분
얼마나 종류도 많은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여러분 거기 뭐 남녀노소 불문이죠, 그죠? 뭐 노인들만 있습니까 병원에? 아니요. 팔팔하게 젊은 청년들도 부직 있습니다. 병원에 들러 있는 청년들.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병 때문에 염려 걱정합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염려 걱정합니다.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질까 싶어서 염려 걱정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대통령부터 우리 백성들 이르기까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크든지 작든지, 그게 뭐 별것 아니든지 아주 심각하든지 다 있다고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신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앞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염려 걱정되겠습니까? 요즘 소상공인들. 아이고 오늘도 팔이 날리고 있네. 손님 없으면 또 어떡하, 이 한 달을 또 보내지. 기업이든 가게든 뭐 장사하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하루하루가 살얼음 같은 곳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잠깐의 기쁨에,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그 염려 근심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그게 사라지나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내가 죽는 거. 여러분 저기 우리 저 정관 저 끝자락에 추모공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 그 납골당에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 뭐 염려 걱정이 있겠어요, 거기? 예? 죽어가지고 이미 다 가루가 돼 있는데 그 염려하고 걱정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에? 죽은 분들을 제가 지금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죠.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죠. 왜? 이미 다 끝났으니까.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들은 우리는 늘 가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우리 앞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께서 왜 하필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이 해답이고 정답이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오면은요,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평강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좋은 것만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평강 말고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할 때, 억울할 때, 답답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게 바로 평강이라고요.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아까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속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면은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렵니까? 통장을 믿으시렵니까? 통장의 잔고를 맨날 쳐다보시렵니까? 건강을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튼튼하게 직장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어떤 인맥이나 관계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늘 거하셔서 올 한 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강,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